요셉같이 형통을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형통을 원합니까? 불통을 원합니까? 불통을 원한다고 말했다면 여러분 얼른 입 싹 씻어버리십시오. 취소한다고 말하십시오.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잘 되기를 원하지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안에서 형통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비를 헤치고 오늘 주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가득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39장에는 요셉의 형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형통하게 되었는가? 그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형통을 위해서 겪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은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저를 쳐다보시길 바라고 아멘 하면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신하라고 말하는 사리스라고 하는 말은 내시 환관이라는 뜻이지요. 춘희대장은 탑하을 경호원 호위병 요리사란 뜻이고, 보디발 장군, 보디발의 이름은 포디바르, 태양신이 준 자. 그리로 내려갔다. 이 내려갔다는 말은 야라드라는 말로 내려갔다, 그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팔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지만, 실상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요셉이 임의적으로 원해서 자원해서 자기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 의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셉을 꽉 잡아서 요셉을 붙들고 애굽으로 팔았고, 그 애굽 사람 여러 사람들 중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하나님이 팔았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내가 임의적으로 가고자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뒤돌아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내가 이곳에 오게 됐는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않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오기 싫었지만 온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말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에 보니까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찰라흐란 뜻인데,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먼 것을 건너다, 장애물을 건너다, 고비를 넘어가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고비를 만나든지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형통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만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형통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다. 아멘.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모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너무너무 비결을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 오게 됐지만 요셉이 온 때로부터 그 순간에 잘되는 역사가 자꾸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한테 하나 맡겨주면 하나가 더 잘되고, 2개 맡겨주면 2개가 더 잘되고, 3개 맡기면 3개가 다 잘되는 거예요. 아하, 요셉이 만지기만 하면 잘되는구나. 그것을 그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정 전반부의 모든 일들을 요셉한테 맡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내가 회사를 거느리면 회사에 복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회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다 망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쁨의 소식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여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느니의 땅에 가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가기 싫다고 거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느니의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나요? 다시스라고 하는 땅으로 가기 위하여 마침 기다리고 있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배 밑창에 숨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풍랑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고 배가 꿀렁꿀렁꿀렁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들이 적고 여러분 볼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도 속에서 막 그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이 원인이 누구냐 서로 따지면서 제비를 뽑고 있는 중에 요나를 향하여 너도 뽑아봐라. 그게 하필이면 그 제비 뽑기의 원인이 누군가? 요나에게 뽑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원인 제공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는 도망가고 있구나.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요나를 들어다가 번쩍 들어서 바다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험악하던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담뿍 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안고 일어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멀리하고 오히려 화를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이 사람이 만지는 것이 부서지고 이 사람이 안고 일어서는 자리가 망가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지 보디발이 잘했기 때문에 복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많이 매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에 하나님이 형통을 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총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게 되고 요셉이 하는 그 일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삼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 나가는 곳 하나님이 복이 함께합니다.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외양간에 소들을 만지면 소들이 복을 받고 농작물을 만지면 농작물들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가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정의 바이트는 집이지요. 총문하는 같은데 방문하다, 감독하다, 보살피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자, 6절을 같이 넘어갈까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용모라고 하는 말은 토아르, 윤곽, 모습, 용모란 뜻이고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야페 두 번 사용함으로 강조를 했죠. 아름답고 준수하고 유쾌하고 깨끗하고 아주 멋졌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모든 것은 다 요셉한테 맡겨서 네가 알아서 해라 위임을 했는데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보디발 장군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한테 모든 것은 위임했으나 자기가 먹는 그것은 자기가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독살이 많았어요. 음식에다 독을 타서 그냥 없애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은 요셉 뜻대로 맡겼지만 요셉의 가는 길은 가는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이야.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지만 실상은 나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해. 나는 나야 라고 말하는 종교인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잘 믿어 그러나 나한테는 강요하지 말어 이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7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눈짓하다가 눈은 아인이라고 하는데 눈짓하다가라고 하는 표현되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전진하다, 멸망하다라는 뜻이죠. 눈을 들어라고 표현한 것은 진리를 발견하고 알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침하자 이것은 샤카르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하니라고 하는 것은 아마르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요청했다라고 하는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팔려가서 지금 몇 년쯤 되었냐면 10년에서 11년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서 10년 되었으면 27, 11년이 되었으면 28살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나이가 된 요셉의 얼굴이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했잖아요. 아주 멋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남성미로서의 어떤 매력이 철철철 넘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어저께 제가 우리 아들을 장가를 보내게 된 계기가 아주 좀 재밌습니다. 실상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어느 날 군대를 갔는데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와서 집에서 이제 며칠간 이제 지방에서 이제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미안하지만 이 잠을 잘 때 옷을 안 입어요. 비밀인데. 타잔 빤스만 입고 자. 그러니 얼마나 민망해. 엄마가 아들을 뭐 애도 아니고 다 큰 청년이 됐는데 얼마나 민망해. 지도 민망하고. 그리고요 또 이렇게 며칠 있다가 하면 말해요. 아주 냄새가 나. 남자 냄새. 그러니까 청년의 냄새지요. 땀 냄새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주 그냥 문을 열어놓고 살 정도로 그냥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거 장가 보내야 될 때가 됐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알았다니까.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요셉도 지금 27이나 8살쯤 되었으니까 얼마나 청년의 매력이 철철철 넘칠 때가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지금 5가지의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28의 청년의 왕성한 매력이 갖고 있죠. 두 번째는 집 떠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외로워요. 무지하게 외로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유혹하는 그 여자, 주인집 여자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눈을 찔끔찔끔 감고 선물을 갖다 앵기고 그리고 그냥 콧소리를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그냥 자꾸 유혹하네. 그 다음에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5번째는 뭐냐면 내가 눈만 한번 찔끔 감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는 어느 정도의 착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종이고 이 유혹하는 여자는 서열 2번째 주인의 마누라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혹시 눈 찔끔 한번 감으면 뭔 일이 일어날지 않겠나.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나름대로의 분별해야 될 과정인 걸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상은 요셉이 지금 처한 현실이 눈을 한번 찔끔 감아서 내 자신이 이 유혹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려 하면 과연 요셉의 인생이 어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기회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쥐덫 있잖아요. 쥐를 잡기 위한 덫에다가 치즈를 하나 갖다 얹어 놓았습니다.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 대답이 이렇게 어려운 질문인가? 치즈를 쥐덫에 얹어 놨단 말이에요. 그거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미혹이라고 하는 것,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당장 내가 맛있어서 내가 먹을 수는 있지만 먹으면 내 생명이 죽게 되잖아요. 사탄의 미혹은 그렇습니다. 달콤하게 옵니다. 부드럽게 옵니다. 그럴싸하게 옵니다. 나한테 유익되는 것처럼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사탄의 모든 괴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별된 삶을 살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옛사람일 때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사단의 발급 속에 있을 때 악한 사탄은 우리를 늘 그렇게 인도해서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들고 내 인생에 불행을 갖다 주어서 우리는 그렇게 속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런 것 속에 내 몸과 마음과 인생과 시간을 뺏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분별력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거기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야. 이것은 결국 내 영혼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다. 그를 분별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 자가 됐는데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면 내가 죽게 되는 것인데 내가 어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요셉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우리의 신분적인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기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날마다 요청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라, 죄악으로 돌아가라, 율법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인본주의로 돌아가라. 바로 유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해서 결국 내 신앙과 내 중심의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 방식으로 적당하게 거래를 두고 대충 그렇게 살아, 이렇게 유혹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난 신앙의 올곧음을 거절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슬쩍 옛날 버릇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행하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집요하게 유혹할 때 거절했고 함께 있기까지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희한하게 특별하게 아무도 집안에 없는 것입니다. 증인 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그 여자가 다시금은 마음을 먹고 작심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절하는데 말로 거절하다가 안 되니까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데 옷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요셉이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옷을 겉옷자락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겉옷자락을 갖고 이 여자가 빌미를 삼습니다. 그 남편이 저녁에 딱 퇴청을 할 때 들어오니까 이것을 딱 내놓으면서 당신이 우리 집에 데리고 온 히브리 종놈 저놈이 나를 겁간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저항하고 반항하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 이 옷이 증인이요, 증거물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그 상황에서 옷을 벗겨 그것을 던져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탄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겉옷자락을 욕심을 내는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 채색 옷을 입고 늘 살았습니다. 이 채색 옷은 왕의 옷이라고 했잖아요. 또 채색 옷은
제사장의 옷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적인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을 요셉은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채색 옷을 입혀 주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애굽 상인한테 팔아버리고 나서 요셉의 겉옷자락을 벗기고 짐승의 피를 묻히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요셉이 짐승한테 뜯어먹혀서 이렇게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면서 겉옷자락을 아버지한테 보여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면이 어디서 펼쳐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그 홍포 이 옷 겉옷을 이 로마의 군병들이 벗겨냅니다. 그리고 양손 양벌의 대못을 벗기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겉옷자락을 이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붙잡고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 겉옷자락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신앙의 옷을 말하고 믿음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옷자락을 벗긴 다음에 오늘 요셉처럼 이게 증거물을 봐라 하면서 내놓은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자꾸 벗기려고 합니다. 대충 살아. 네가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네가 별거 있겠어?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옷, 은혜의 옷, 믿음의 옷, 의의 옷을 자꾸 벗어버리게끔 벗기려고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이것은 예수의 은혜의 옷이고 의의 옷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천국 입구에 이제 수문장 천사들이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우물쭈물 유구무원이거늘 말을 못해요. 천국문 앞에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면 예복을 입어야 되거든.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 예복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입지 못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스탑! 들어오지 마라. 너는 왜 옷을 안 입었어?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왜 없어? 그러니까 우물쭈물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은 그 옷이 어떤 옷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입어야 될지도 모른 채 그냥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안에서 소리가 있어. 너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거기서 이를 갈며 있으나 쫓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옷을 입지 아니했느냐?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 믿음의 옷, 신앙의 옷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앙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께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3절로 23절 끝절 사이는요, 요셉의 형통의 비결 두 번째가 나오게 되는데,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은 감옥살이 하게 돼요. 옥살이를 하게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옷을 입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옥살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여기 사람들은 NOC, 인간, 인류, 여인의 집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일반적인 종교인들, 신념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손에 든 채로 사람들한테 불러서 말합니다. 히브리 종놈 그놈이 나를 급간하러 왔다가 도망갔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갔다.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그 가정에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짐과 은혜와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지만, 오히려 요셉을 배척하고 요셉을 비난하고 요셉을 애문소리하고 누명을 씌우는 이 여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이다. 안타깝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사이다 먹고 체한 사람이야. 감이 좀 늦네. 사이다 먹고 체한 사람이 아니라 체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건물에 살면서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 교회 옆에 살면서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 보디발 장군과 그 부인 옆에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예수를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거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지요. 자, 넘어가십시다. 자,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주인이란 말은 아돈, 주인, 소유주, 그런 뜻이 담겨 있죠. 보디발의 아내는 씨 없는 남편을 자기 남편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안타까운 불신앙의 사람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요셉을 보내신 것은 믿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그 가정에 생명의 씨앗을 자라서 열매 맺고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자 원했지만 그 여자는 애문말로 유혹하다가 그 요셉을 도망가니까 요셉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 거지가 어찌 그리 똑같은지, 마음속에 빛이 없으니 빛을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을 알 수 없어요. 영생을 알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거부하기만 합니다. 오로지 말하기를 내 주먹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 주먹이 뭐요?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내 마음에 담고 이것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전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라. 같이 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여라. 아멘. 형편 봐가면서 얼굴 관상 봐가면서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 모양 갖추지 말고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분의 그 전도한 말이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 되어져서 생명의 씨앗 되어져서 그 영혼을 살려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눈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좋은 소리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한 일 여긴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마음에 다시는 전도 안 해. 내가 저런 소리 들으려고 전도하려고 그러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핍박받는 것, 박해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의 사람이 되는데 사랑하는 나의 부모는, 사랑하는 나의 남편은, 사랑하는 나의 아내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은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게 생겼구나.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 얼마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서 이번 추석 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예수 믿자, 예수 믿자 말해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여기서 보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한 계단 올라가면 두 계단, 그러면 세 계단, 네 계단, 차근차근히 다음 단계로 이어져 가겠지. 사람의 순리적인 계산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많아요. 자, 이렇게 가면 다음 단계는 이렇지, 다음 단계는 이렇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면 계속적으로 순탄하게, 비록 더딜지라도 차근차근히 착착착착착착착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워렌 버핏이 세계가 경제적인 흐름이 혼돈이 올지라도 가장 최고의 투자법은 S&P 500이라고 하는 투자 기관에 올인해라. 그게 경제 투자법의 가장 최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차근차근히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예측 불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통의 사람으로 나중에 큰 일을 할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들에게 미움받지도 말고 사법거시를 통과해서 변호사가 되어지고 검사가 되어지고 검판사가 되어지고 무슨 자꾸간 대단한 인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되고 이렇게 점점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의 사람으로 작정하셨는데 갑자기 미움받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고 또 옥에 칭칭 감아가지고 그냥 쳐 넣기도 하고 누명 써서 들어가기도 하고 종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원치 않는 방법으로 요셉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나는 이게 뭔가 라고 하는 탄식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저 인간을 만나야 돼? 내가 뭔 죄를 지어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돼?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 상황에 이르러야 돼? 그런 예측 불가의 상황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이 봅시다. 인생 참 내 맘대로 안 되더라. 동의하십니까? 고개 끄덕끄덕. 그래요. 내 맘대로 참 안 돼.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돼. 내 맘대로 안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이 참 잘 가고 있나? 내가 바로 가고 있나? 내가 선택한 것이 맞나? 내가 옳게 가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의 혼돈이 여기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잖아요. 비록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과 말씀과 함께하는 요셉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누명 썼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감옥에 있다고요? 20절 중간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들, 요셉이 지금 지은 그 죄목, 감옥에 들어온 죄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강간, 미수죄. 오케이. 저는 경험이 없지만 어떤 얘기를 읽다 보니까 같은 그 감방에 들어있는 그 동료들 중에 가장 아주 그냥 멸시를 당하고 그냥 두드려 맞는 그런 제목이 뭐냐면 바로 그거래요. 뭐 살인을 하고 뭐하고 국가 전복죄 뭐 큰 죄를 진 사람들이 가는 왕의 감옥은 뭐냐면 1등급이에요. 1등급. 그 다음에 요셉이 지은 죄로 가는 감옥은 가장 그냥 화장실 옆에서 자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상은 요셉은 지금 이 왕의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잡범이 가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압감이 있는 왕의 죄수에 감옥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계획하지도 알지도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보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면 바로 술 관원장, 떡 관원장, 사람을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만나야 바로 왕 앞에 곧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로와 과정 속에 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여기가 이 순간이 종착지다? 종착지다?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감옥 속에서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아닙니다. 한마디도 입으로 막
투정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누구의 모습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돛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저를 봐주십시오. 성숙한 신앙, 믿음의 사람, 앞으로 잘 될 사람은요, 감정적인 변화, 어떤 육신적인 반응 속에서 금방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숙하고 신앙이 아주 고매해진 신앙은요, 힘들면 힘들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막 죽겠다 못 살겠다 막 죽어버려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돛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 속에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하고 눈을 감는 거죠. 제가 조금 겪어보니까 예수님 맞더라고. 투정하고 그냥 자기 서름에 울어보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정신없이 그냥 털어버리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면 감당해야 되거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shut the mouth, 입을 딱 봉하란 말이에요. 밥 먹을 때만 입을 열고, 찬송할 때만 입을 열고, 아멘. 감사할 때만 입을 열고, 전도할 때만 입을 열고, 그럴 때는 외에는 입을 닫고 사는 거야. 그래. 날 잡아 잡수. 그래, 네가 좋아. 그래, 네 똥이 굵어. 바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나놓고 보면 그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임을 알게 되면서 우리 입을 이제 탄속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로 23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의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문장이 참 중요한 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히든 카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해 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 속에 어떤 처지 형편 상황 속에서도 형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인생 속에 나와 함께 내 손을 잡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는요 원치 아니하는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고 감옥 끝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성경 한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말씀의 시작이 있고 말씀의 과정이 있고 말씀의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과 과정 속에서 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을 반응하고 순종을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묵묵히 감당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의 끝, 말씀 임할 때, 말씀의 약속이 임하는 그 기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리.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가기까지, 말씀의 약속이 요셉의 인생에 차기까지 단련하였다. 차랍, 정련하다, 정지하다, 시험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때가 차기까지 요셉을 단련하고 빚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바로 뭐냐? 로마서 8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